오늘 이제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0장에서는 먼저 징벌받을 이스라엘을 이제 징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아수르가 있는데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은 여기서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것이죠. 이 남유다의 수도가 시온과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그런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기들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의지하라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수르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친 후에 유다를 익사시킬 만큼 점령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이거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한 것이, 사람 의지한 것이 얼마나 험악하고 해악이 되는지를 처절하게 수업료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신 후에의 의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라심을 받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일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징계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6절에 보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당신은 주께서 받아들이시는 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징계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인내로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를 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가장 중요한 한 증거가 징계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인지 두려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지만 낙심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징계를 잘 견딥시다. 이것이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일인데요,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일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오늘 본문 12절로 가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는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 그의 높은 눈,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이 열매처럼 가득하게 익었으며 물어익게 되면요. 입술을 통해서 자랑이 폭발해 나오는데요. 이 자랑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높은 눈, 교만한 눈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과 눈은요. 사실은 교만은 어디서부터 마음, 눈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표출되어지는 건 결국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 입을 통하여서 자랑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가 자랑하고 있는, 떠벌리고 있는 입술의 말들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자, 여기 보니까요. 아수르 왕의 말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받을 줄 아십니까? 각각 말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여러분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근데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눈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자화자찬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총명한 자라. 나 총명한 자라고 하면서 자 이제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는 것. 각각 나라마다 경계선이 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걷어치우고요. 그들의 재물 약탈하고 그들 위에 있는 높은 자들 낮추고 우리 이어지는 내용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자, 또 내 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열국의 재물 얻는 것이요. 마치 새 보금자리 얻는 것처럼 새 보금자리 하나 줍는 것처럼 온 세계를 얻는 것이 그 보금자리에 있는 알 꺼내 먹는 것처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앞에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도 하나 없었다라고 떠벌리고 과시하고 과장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눈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출되어진 이런 교만. 자, 그런데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야기하십니다. 예, 실상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들어서 쓰셨고요. 그 앞에서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고 북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가 했던 이 자랑들, 나는 내 손의 힘, 내 지혜로, 나는 총명한 자라고 하면서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내가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이 그냥 그 새 알 하나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이 왜 어리석고, 왜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두기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끼처럼 톱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도끼가 명령해서 사람이 도끼를 막 움직인 것입니까? 혹은 도끼 앞에 나무가 와서 지가 찍힌 것입니까? 도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지 않으면, 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도끼 자체에게, 톱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지고 내 손, 내 지혜, 나 하면요, 이런 주객이 전도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멈추고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한 개 가지고 이러는데요. 인간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요,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면요, 이런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입이 이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마음이 높고 이벌로 떠벌리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용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요. 여기 심판하시는 한 방법이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살이 쪘으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막 힘이 다 빠져 벌벌 떤다 이런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예 그 질환의 이름을 딱 명기를 해놨습니다. wasting diseas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말로 하면 소모성 질환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제 윤 집사님 잘 아시겠습니다. 소모성 질환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결핵이나 당뇨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핵이나 당뇨를 왜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냐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인풋이 많아도 에너지를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풋이 많으면 뭐 합니까? 아웃풋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파리해지고요. 결국은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되는 질환을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하루 의학이 좋아서 소모성 질환이 걸려도 그러니까 그 속도를 좀 더 주어서 이렇게 하지만 치료는 진짜 참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요즘 결핵이 다시 이렇게 돈다면서요. 근데 치료 참 어려운 거 아시죠? 옛날 같았으면 결핵, 당뇨 이러면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죠? 이런 소모성 질환으로 내가 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풋이 뭡니까? 전쟁하는 나라 아수르의 인풋이 뭡니까? 이깁니다. 군대는 여전히 이깁니다. 여기에 그의 영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수르의 최고의 영화는 군대죠. 군대가 이깁니다. 이기면 뭐 합니까? 밑에서 불 붙은 것처럼요. 다 자꾸 소멸되어져 가게 이기고 있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착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인간이 착각하고 있으면 아웃풋은 안 보이고 인풋만 보입니다. 근데 또 이겼어. 사탄이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망합니다. 앞으로 남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뒤에 다 미치고요. 결국 죽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무슨 핵폭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서로 물고 뜯다가 자기 살을 뜯고 자멸하는 것처럼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소모성 질환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한 절 건너서요, 우리 19절에 보면, 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여기 보니까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을 것이다. 이게 이제 소모성 질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수르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붙는 인풋도 말하자면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근데 아웃풋도 말하자면 이제 에너지로 발산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들을 발산시키는 에너지가 무엇이냐? 우리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여기 이스라엘의 빛, 그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그들을 태울 것이다. 그들의 에너지를 다 이렇게 소모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소멸시킵니다. 교만한 자를 소멸시킵니다. 교만한 자가 안에서 소모되어 가지고 멸망될 때까지 착각에 빠져 있다가 심판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대적이 하나님의 시온을 이렇게 징계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대적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있고 괴롭힘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시온에 대해서요,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악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이 불로 아수르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다 에너지를 싹 다 빠지게 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지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이것을 숲으로 비유했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나무가 얼마나 작든지 아이들도, 우리 애들 숫자 세는 거 보면 귀엽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잖아요. 잘 못 세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도 셀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만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 교만한 말에 대해서 소멸하심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시고요. 교만해가지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교만하여서 착각에 빠져서 인풋만 보고 아웃풋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치던 아수르는 소모성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교만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져 갈 것인데, 징계받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먼저 징계받은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북이스라엘이 잘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징계받기에, 징벌받기에 정말 합당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먼저 징계받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이제 심판받고 나게 되면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이제 남유다까지 포함해서요, 이들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우리 거룩하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배웠죠? 초월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 변화가 징계를 통과하고 남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또 혹은 남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허용하신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고 하면 진실하게 하나님 다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내 머리, 내 힘 하지 마시고요. 마음 다하여 하나님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말씀 듣는 순간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고는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여러분 사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 좀 많이 다른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삶에 들어가서는 설교 들은 것 자체가 하나의 공로가 되어져서 잊어버리고 삶은 내가 원하게 하던 방식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그 범사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모르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렇게 묻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지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자꾸 소멸시키는 소모성 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는요, 인풋이 있습니다. 죄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요. 죄는 기분이 전환되기도 하고요. 죄는 약간 무언가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소모성 질환입니다. 이 악이 들어오면요, 지혜가 사라집니다. 근데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 악을 자꾸 떠나게 되고요. 악을 떠나야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무르익어서 발산되어집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소모성 질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몸의 양약, 골수가 윤택해져야 하는데요. 몸의 양약, 골수가 윤택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네, 이 일이 징계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게 된 그들은 징계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돌아온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하시되 이스라엘에게부터 먼저 시작하여서 이렇게 아수르에게까지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징계는 합당하지 않지요. 이 징계는 부당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먼저 해야지 아수르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볼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것,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징계 방법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남은 자일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남은 자고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고요. 보시면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시행하시라. 하나님 중간에 하다가 멈추는 일 없고요. 반드시 넘치는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자를 멸망시키실 것이고요.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과연 남은 자일까요?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박국서 2장 4절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대적을 들어서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항의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건 알겠는데 대적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악한 자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너의 대적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 대적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그런데 의인은 여기 이 의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심판받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 남은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징계를 통과하고 남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결과가 잘 나타나 있죠. 여기 보십시오. 의인의 반대말은 악인인데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자,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하도 많이 써서 믿습니다가 믿음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의 마음 할 때 그가 악인이고요. 이제 의인이 나왔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생활했다는 말입니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생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 부정직의 반대말인 정직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엄청 교만한 사람 있죠. 믿음 없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믿는 것입니까?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믿는 것입니까? 감히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산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인데, 정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직이 무엇일까요?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서동주의 서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이 시가 있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아무도 손 못 들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질문했는데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어쨌든 실은 모르게 바람 피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손을 팍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은 스스로는요,
정직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훈에다가 정직 써놓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직하다, 믿음으로 사는 건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직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정직은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드러낸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 의로워서 투명하게 나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을 배울 때, 내 죄가 드러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 그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으로 사는 거, 정직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자는요, 여기 우리 아까 하박국서 2장 4절 마지막 절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라, 살리라. 여기는 그냥 생활한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나게 된다.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악인은요, 교만합니다. 악인은 부정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할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죽습니다. 근데 의인은요,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정직하게 참회합니다. 그러면 찌질해질 것 같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다가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찬양할 텐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정직. 그리고 이 겸손과 정직의 결과는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왕노릇입니다.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정직하게 수술을 받으면 반드시 살아나서 강건하게, 골수가 윤택하게 몸의 양약과 같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살아나며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징계받기에 합당한 자이지만 하나님 징계 앞에서 정말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징계 앞에서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징계 앞에서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돌아보다가 살아난 사람 되어지고 살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교만의 마음과 눈과 입술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소모성 질환에 걸려 있으면서도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